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사모 이승진 사모님이 이리 와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직접 좀 와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딸 학교 진학과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한 연고로 인하여 직접 와서 인사를 못 드리고 대신 좀 인사를 드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건강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온 이유는 뭐 다른 특별한 이유보다는 본인이 딸도 그렇지만은 본인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뭔 문제일까 해서 걱정이 돼서 사실은 본인이 이제 생각할 때는 혹시 췌장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왔는데 감사하게도 췌장보다는 위와 장이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을 많이 주시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 장이 안 좋을 때는 분명히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 못하면은 위장에 문제가 옵니다. 특별히 위가 문제가 오죠. 그럼 위가 아프면은 참 힘듭니다. 아파가지고 막 어떨 때는 대굴대굴 구부를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계속 내 몸은 계속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모든 만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러면은 사실은 스트레스는 사라지죠.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술을 이래 드시는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술을 드시면은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수록 내가 그걸 어떻게 좋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 갖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그래 위가 안 좋고 장이 안 좋다고 하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전에 사실은 위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네, 이런 건제빵에 가서 이런 그걸 사서 먹었다.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막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누름나무 그걸 물에다 담겨 두면은 진득한 코처럼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걸 꾸준하게 드시면은 굉장히 장, 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이렇게 좀 많이 드시라고 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 손 위에 처형이 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병원에서는 위가 이제 다시 회복 안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양배추를 계속 장복을 했는데 위가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하나님 음식으로도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혹시 몸이 안 좋고 위가 안 좋으면은 양배추 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혹 건제빵에 가면은 그 누름나무라는 그것이 있는데 그걸 드십시오. 그러면은 확실히 우리 위가 장이 좋아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우리가 건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해야 복음도 전할 수 있거든요. 건강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9988234 98세까지 99세까지 살다가 한 2, 3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소원인데 앞으로 99세 이상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워낙 지금 어술이 좋고 환경이 지금 90살 이상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근데 사는 동안에 계속 몸이 안 좋아가고 아프면은 결국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계속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이 사는 길이 뭐냐? 복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복음은 확실하게 사는 길이에요.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다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계속 현장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들을 사람이 지금 현장에는 꽉 찼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친구들도 있다니까요. 중학생 되는 한 30명 되는 아이가 3명이 앉아 있는데, 내가 찾아가서 편의점에 앉아 있길래 혹시 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들이 싫어요, 안 들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듣는다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다음에 혹시 시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냥 왔어요. 오는 중에 저쪽 편에 우리 박전사 전도하는 거기에서 잠깐 볼일을 보고 다시 오는데, 아이 중에 하나가 아저씨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다시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 있지. 그래, 너희들이 정말 듣고 싶다면 내 이야기해 줄게. 근데 한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절에 다니기 때문에 이거 듣지 말래 했어요. 근데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아이는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2명은 영접을 했습니다. 아마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풍림 아파트 사는 친구들 같았어요. 우리는 내 현장에 보면은 이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우리 엄마 아빠가 불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듣지 말라 했어요 했지만 그 아이도 들었어요. 듣고 영접만 안 할 뿐이지. 우리는 내 현장에 이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 들을 사람 많은데 이걸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지 않으면은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 거대에도 이 복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복음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교회를 무시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복음이 거의 전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사는 길,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들어야 되고 전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예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죠.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마귀가 나를 섬겨라 이래갖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섬기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니까 계속 우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우상 속에 빠져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걸 하는데 정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은 뭐가 오잖아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라사 지방에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집에도 있지 못하고 공동묘지에서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완전히 육신 문제, 계속 불치병, 심각한 질병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 살다가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안타깝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은 완전히 초죽음 상태에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후대들도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들이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후대들에게 이 핏값을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대물림 되잖아요. 자,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님을 떠난 상태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을 마셨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이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 천사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우리를 늘 도와준다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은 싹 다 지옥 가지만은 우리에게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이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천국이 내 배경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세계복음화에 될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실제로 이 속에 지금 살아갑니다. 근본이 아예 절망 상태.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바꿔줘라. 근본을 여기에서 여기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바뀌어집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거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후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그 성령이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결국은 근본이 치유 안 되니까 악한 영이 또 그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런 사울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은 뭐가 된다? 각인이 치유된다. 각인을 치유받고 우리는 뭐 해라? 하나님 앞에 재창조해라. 재창조 치유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겠고 이 각인 근본 치유, 각인 치유, 재창조 치유가 딱 된 사람이 오늘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다윗.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제 버리고 이제 다윗을 이렇게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시대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비밀리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
아주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거 있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애굽 시대에 완전히 싹 다 노예고 죽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언약의 비밀을 알았던 요게벳이 한 명을 자녀를 낳았지만 그 중에 하나, 요게벳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고 모세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모세를 딱 숨기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딱 숨겨두 가지고 이 사람을 어느 날 딱 시간표 내 가지고 쓰시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비밀리에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선택된 남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보면은 블레셋 시대, 블레셋이 계속 전쟁을 벌이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시집을 갔는데 자녀가 안 났어요. 자녀가 안 나가지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안 나아졌어요. 근데 하나님 진짜 자녀를 주면은 저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비밀 계약을 딱 맺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딱 주시는 거죠. 사무엘을 주가지고 한 시대를 살렸다 아닙니까? 우리가 여지껏 사무엘을 봐왔다 아닙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제 마지막 거의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사무엘이 세워지는 동안에는 전쟁이 끝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애굽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을. 근데 이 블레셋 시대에 또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이런 사람을 세우잖아요. 이 다윗은 형들이 지금 사무엘이 오고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동행해가지고 지금 누군가가 왕을 세우는 그런 속에 이 다윗은 저 들판에 있다. 하나님이 그곳에 꼭꼭 숨겨두고 하나님이 살살 준비시켜 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병기였습니다. 우리 이걸 하나님의 비밀망대, 비밀병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려라. 우리는 희한하게 이 바벨론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죠.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때에도 희한하게 여러 사람들을 쓰시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딱 숨겨둬 가지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왕국이 몇몇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건재하게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리고 우리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 만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바울 같은 그런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전 복음을 전 세계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비밀리에 쓰시고자 원해서 선택한 사람이 있구나.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누구를 쓰실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비밀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뭔가 쓰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선택의 하나님의 기준에 뭔가 맞았다 아닙니까? 선택된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는데
왜 쓰셨을까? 80대는 모세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를 하나님 쓰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있는 확실한 언약이 저들에게 붙들린 거 있죠. 언약, 우리가 언약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약속이 언약인데,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속에 이 땅을 살리겠다, 살리는 답,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비밀 병기들은 다 뭘 알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 모세를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 전에 창세기 3장 15절, 이 비밀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죠. 사무엘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어린 양 잡고 피 바른 비밀을 사무엘이 알았어요. 그 다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뭘 알았느냐?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안 사람을 하나님 쓰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비밀이 뭐냐면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언약의 비밀을 잡고 이 사람들이 쓰임받은 거 있죠. 그래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나라, 블레셋의 하나님의 나라, 바벨론 나라의 로마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이 붙들린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이 크게는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를 알았던 사람인데, 요 비밀을 가지고 뭐 했느냐? 기도 속에서 늘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이 있어가지고 늘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복음이 없으면은,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없으면은 쓰지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인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기준은 언약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구나,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알았느냐? 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속에 나타납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노인이지만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아 나니까 그 누구도 감히 모세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을 볼 때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 지금 사무엘이 기름 붓는 순간에 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됐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언약 잡고 인도를 받아야 돼.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사무엘이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일단은 사울이 왕으로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왜 저래 됐을까? 굉장히 아파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낙심하지 말고 빨리 정신 차리고 저 베들레헴에 가라. 거기에
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내가 세울 거다. 그 가거든 이세 집의 사람들 좀 불러라. 그래고 불렀습니다. 이세와 그의 자녀들이 쭉 오는데 큰 사람, 제일 큰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큰 아들이 엘리압이었잖아. 엘리압이 딱 지나가는 순간에 큰 아들 딱 됐다. 외모로 볼 때는 딱 괜찮고 이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 부으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사무엘은 시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7절에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의 기준 속에는 중심이 어떤 중심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 다윗이 뭔가 중심이 달랐어. 그래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다 중심이 뭔가 좀 다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을 때에 그냥 막 어느 날 하나님 너 이래갖고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뭔가 중심을 보고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선택받은 이 다윗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모습을 왕이 된 이유 말고 지금 오늘 우리는 어린 시절은 안 나옵니다. 일단은 청소년 시절이 나와요. 청소년 시절 때 다윗이 어땠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되어졌을까? 제일 첫 번째, 일단은 기름 붓는 그 현장에 다윗은 없었어요. 없었고 저쪽에 목동으로 주어진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지금 왕이 될지 말지 해가지고 기름 부을지 말지 해가지고 쭉 면접 보기 위해서 옷 입고 뭔가 깨끗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다? 목동으로 지금 거기에 있다. 근데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 속에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여기에서 뭔가 다윗이 달라졌어요. 중심이 다릅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다? 72절에 보니까 믿음과 실력을 확실하게 갖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음악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돌 던지는 연습을 하고 심지어는 이 목동에 주어진 일 양 한 마리도 짐승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 앞에 뭔가 중심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 지금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 지금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어요. 악신이 들었을 때 이걸 지금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사람을 찾았는데 다윗을 찾았어요. 다윗을 찾아가지고 다윗이 이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신이 떠나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서밋 상태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악신이 전혀 힘을 발휘 못하는 사울이 지금 악령이 깍 들어가가지고 신하들이 지금 걱정할 상태인데 거기에 다윗이 불려가가지고 악신을 확실하게 쫓아냈잖아요. 그 말은 이 다윗은 악한 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지금 쓰는 사람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옵니다. 심부름 갔잖아요. 심부름 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저주하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한 방에 없애고 이스라엘을 건졌습니다. 거기 우리는 확실한 기능이 돌 던지는 거 가지고 바로 끝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자, 우리가 사무엘의 청소년 시절은 사실은 이거 성경 이거 외에는 별로 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저 친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 뒤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머리에 기름 부었을 때에 사무엘이 아무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뭔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때 이야기한 주제가 뭘까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성막 안에 지금 언약궤가 저 들판에 있다. 저거 제대로 섬길 성전을 지어라.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평생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확실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최고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일단은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딱 합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1322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 사울, 다윗,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청년을 보니까 니는 딱 내 마음에 맞다. 내 뜻을 니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세우고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울의 뒤를 이은 최고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좀 뭔가 힘이 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5가지 좀 힘이 있으면 좋겠다. 오력이 아닌 5가지 힘. 이걸 영어로는 power, 우리가 육신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육신 아프면은 제대로 뭘 일을 못해요. 그래서 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건강이려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해도 어느 날 몸 잃어버리면은 쓰임받지를 못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속에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기꾼, 도둑놈, 베레벨 놈들 다 목사도 쓰는데 건강 잃을 목사는 쓰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몸을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기서 서가지고 설교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이 그냥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육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언약 성취 때문에 늘 육신적인 힘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육신적인 힘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이걸 우리는 테스틱 파워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뭔가 힘이 있어요. 저 친구는 뭐가 힘이 있어 보인다. 저는요 서를 보면서 저 친구는 뭔가 좀 힘이 있어 보인다. 우리 밀린다를 보면서 뭔가 힘이 있어 보여요. 또 송란, 김미스, 지금 여기 와 있는 친구들 보면서 쟤들은 힘이 있어 보인다. 지금 자기 나라 캄보디아에서 여기 왔잖아요. 캄보디아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스리랑카에서도 여기 왔잖아요. 뭔가 힘이 없으면 여기 못 옵니다. 또 일을 못 해요. 하지만은 쟤들에게는 뭔가 눈을 보면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 눈을 보면은 흐리멍텅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힘이 있다니. 우리는 이런 힘,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막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뭔가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악령이 주는 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위에서 주시는 뭔가 힘, 능력 있잖아요. 이걸 어톨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아무나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를 통하여서 주시는 보좌의 배경에서 오는 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드론리 파워, 헤븐리 파워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제일 중요한 힘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붓는 순간에 여호와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이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악신이 들었던 사울 아무것도 문제 안 됐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목동으로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넉넉하게 승리하잖아요. 이 힘은 어느 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운동도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나름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을 얻으셔서 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택받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리고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현장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내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